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가 히즈 메시지라고 하는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 섹션을 같이 배워가면서 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이 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저희가 2주 정도 같이 나눴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조금 딱딱한 것도 같고 좀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고, 근데 가끔씩은 어렵지만 우리에게 당장 와닿진 않지만 이해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날의 은혜와 그날의 감동과 함께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고 또 그 복음을 논리적으로 받아들이는 부분들도 결국 우리 은혜가 더 커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믿음의 삶을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렵지만 이 시간들을 또 같이 해나갈 수 있었고요. 오늘 계속 이어서 그 말씀들을 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사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회복하는 사역.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역을 구약에서부터 계속 예언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회복하는 바로 그 작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나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그 강력하게 구약에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하나, 예수님이 하신 사역 하나는 다 구약의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것들을 이뤄가지고 또 예수님이 그것들을 어떻게 성취해 가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10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로 완전시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완전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어를 배울 때 현재 완료 진행형이라고 하는 성문 기본에서 우리가 맨투맨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바로 그겁니다. 이제 시작된 일이 지금부터 이제 앞으로도 계속 이어져 갈 것에 대한 바로 그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임하고 지금 딱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구약에서부터 예언된 것이 이제 왔고요.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땅에 시작된 것이 지속되어 갈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이미 이 땅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셨고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선포하는 거였습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니까. 그 약속이 우리에게 오늘 현실로 다가온 거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한 가지 딜레마가 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 기가 막힌 그 역사들, 가르침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자들이 일어나고 귀신들이 나가고 하는 이 예수님의 이 어마어마한 그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그림은 하나님 나라의 풍요로움이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토록 약속하시는 새로운 생명이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우리에게 선포하시고 때로는 사자처럼 포효하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데 안타깝게도 죽음이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십자가예요. 마지막이 십자가. 로마 정치범들이 그것도 로마 정부에 해가 될 정도로 타격을 줄 수 있는 위험 인물들을 못 박는 그 십자가로 예수님이 가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부분이 특별히 이제 좀 지성인들일수록 잘 못 받아들이는 좀 아이러니예요. 그
그 예수님 그 자신감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능력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그 약자들과 함께 살아가시던 그 삶의 감동과 그 영향력들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왜 삶은 그렇게 능력이 있고 멋있고 기가 막힌 삶인데 왜 그렇게 마지막은 초라하냐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21절 말씀에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떠나가지만. 아멘. 그 떠나간다라고 하는 말은 죽는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죽음이 예언된 죽음이다, 예견된 죽음이다, 계획되어 있던 죽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냐? 감동적인 삶에서 갑자기 어떻게 훅 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잘 아는 아프리카의 성자인 슈바이처는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그 슈바이처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내려서 내린 진단은 뭐냐면 역사의 수레바퀴에 혁명을 일으키려다가 깔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굉장히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역사라고 하는 그 수레바퀴 역사의 파워에 질식돼서 그냥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은 갑자기 자기에게 다가온 죽음을 피하지 못하고 죽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반대예요. 반대.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미리 알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9장에서 봤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기로 마음에 작정하셨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는 것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그분은 결단하고 계셨어요. 그분의 삶의 그 계획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마가복음 14장 21절에서 예수님의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바로 마가복음 14장 22절부터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죽음을 상징하는 성만찬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성만찬에 대한 표현 중에 2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절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흘리시는 이 피는 구약의 베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피는 어떤 피입니까?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을 대신해서 흘리는 피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조금 어려운 말로 속죄의 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을 대신 그 죄의 값을 갚기 위해서 흘리는 피,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종의 노래라고 하는 메시아, 고난당하는 메시아에 대한 노래가 있습니다. 이 이사야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많은 사람을, 이유가 나와요.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제가 그냥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뽑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사야 53장 말씀은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사실 약간 섬찟한 책 중에 한 권입니다. 정말 섬찟한 책 중에 한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나기 800년 전에 한 사람이 미래에 태어날 한 사람에 대해서 예언을 했는데 그 내용이 너무 시시콜콜 다 들어맞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하나님의 아들이 찢기고 상에서 흘리는 그 피에 대한 상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왜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는가? 그 백성들의 죄를 덮고 그들의 죄를 담당해서 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의로운 백성으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서 메시아는 자기의 몸을 상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은 아까 마가복음에서 자기의 피를 언약의 피라고 했습니다. 언약의 피는 모세가 처음 이야기했던 거예요. 출애굽기 24장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에 대하여. 아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언약을 맺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다. 근데 이 모세와 맺은 하나님의 언약은 안타깝게 깨집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신실히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옛 언약인 모세의 언약을 폐하고 새로운 언약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게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말씀입니다. 저희 교회 성도들은 이제 이 말씀은 다 이제 잘 아실 것 같아요. 워낙 여러 번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와 맺었던 언약을 폐하고 대신 하나님께서 맺으실 새로운 언약에 대한 그 약속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31절 보시면 나오죠.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속죄의 제사이면서 동시에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바로 그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어떤 성취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새 백성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새 백성을 창조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다니엘도 예언을 하고 있어요. 다니엘 7장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아멘.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죄로부터의 원한이죠. 사단의 다스림으로부터의 원한입니다.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세상의 나라만 살아가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시 소유하게 되는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을 누가 이루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앞에 7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또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자 같은 이가 나와요. 인자 같은 이. 그죠? 맥락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의 의로운 새로운 백성 그 원한을 풀어주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선물해주는 일을 누가 하냐면 인자 같은 이라고 하는 표현을 다니엘이 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복음서를 읽어보면 자신에 대해서 항상 표현하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자신은 항상 인자라고 표현했어요. 인자.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 백성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하나님 백성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선물로 유업으로 물려주시는 분. 다니엘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분.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그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선물해 주시는 분. 그게 누구세요?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게 예수님. 사람의 아들과 같은 그분이 하나님의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위임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뭐하고 계신 거예요? 구약에 예언된 바로 그 나라가 임했다고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바로 그 언약이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로 왜 가셨어요? 십자가로 가신 이유는 약속하신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저희가 집에 누군가 손님을 초대하면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초대장을 보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초대한 손님들이 올 수 있도록 집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베이킹도 하고 잔디도 안 깎고 음식 준비도 안 하고 그리고 손님을 맞을 수는 없잖아요. 막 그 뭐죠? 뒷마당은 사자 나올 것처럼 막 풀자 있고 뭐 방을 나중에 폭탄 맞은 것처럼 막 지금 막 널브러져 있고 그 상태에서 웰컴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무슨 초대예요? 그게 잘 안 가는 게 낫지.
근데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이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죠? 이제 한 가지 필요한 게 있습니다. 초대하는 때에 와야 될 사람들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와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격 미달이에요. 자격 미달. 그래서 그들이 자격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의롭게 만드는 작업, 그들이 하나님의 기준에 걸맞는 백성으로 다시금 그들의 퀄리피케이션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걸 어디서 이루세요? 십자가에서 이루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마지막에 하셨던 멘트가 뭐였습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제 누가 준비됐어요? 신부가 준비됐어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인들이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의롭게 되는 선물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값없이 되는 선물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다 이뤘다고. 이 땅에 있는 죄로 말미암아서 죄의 노예로 살아야 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초청받고, 초청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 백성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약속의 성취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구체적으로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하기 위한 실천적인 예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감동적이었던 그분의 삶과는 관계없이, 그렇게 능력 있어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그분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그분은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비유들 중에 잔치에 초청하는 비유가 있습니다. 그 잔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국 백성들을 초청했는데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가까운 곳에 가서 사람들을 오라고 합니다. 근데 아직도 자리가 비었습니다. 그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멀리 있는 사람들까지 다 초청해서 데려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멀리에서 데려오는 사람은 누굽니까? 이방인들입니다. 근데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원래 초청장을 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들어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격이 있다고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자격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곳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어떤 민족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유럽이 범했던 실수 중에 하나가 이것입니다. 그 정치적인 국가와 이 교회를 동일시 여겨버렸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 무력해져 버렸어요. 아니에요. 교회는 한 민족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한 나라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특정 인종이나 특정 젠더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른부터 아이까지, 남자와 여자,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에게 다 열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초청하신 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죄사함과 십자가의 의로 하나님 백성 되는 그 삶을 이루어 주신 거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외치신 거예요. Go!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명을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그 70개의 민족, 열방으로 예수님은 보내신 것입니다. 이게 참 재밌어요.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에만 선포되도록 의도하지 않으셨어요. 저희가 좀 본 지 오래돼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이 가물가물하실 텐데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여주세요.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까지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세요. 근데 어디로 보내시냐면 이스라엘의 골목으로만 보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근데 누가복음 9장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내시는데 어디로 보내시냐면 사마리아로 보내세요. 이들이 거절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10장에 넘어오면서 70명을 보내세요. 근데 어디로 보내세요? 모든 마을들로 보내세요. 민족의 구분이 없이 보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한 것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루트를 한번 보세요. 어디서부터 가요? 이스라엘에서부터. 그 다음에 사마리아로. 그 다음에 땅끝으로. 이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어요. 그죠? 이게 지금 누가복음에 나올 얘기가 아닌데 이게 벌써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게 벌써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서부터 예수님은 이미 그분의 사역이 유대인들만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 나라가 증거되길 원하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미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것입니까? 열방의 것입니다. 열방의 것. 모든 민족을 위한 것. 모든 성별을 위한 것. 모든 연령대를 위해서 이 땅에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우리의 삶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또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참 아주 기분 좋은 그 뉴스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멀리 제가 지난번 갔다 왔던 요르단에서 이메일이 하나가 날라왔어요. 제가 그 토요일 새벽에는 보여드렸었는데 제가 요르단에 피난 온 시리안 한 형제 가정을 방문했어요. 아이가 넷이 있는 집이었는데 시리아에선 중산층이었어요. 사업을 운영하던 분인데 사업장이 폭격을 당해서 날아가 버렸어요. 너무 위험해가지고 살기 위해서 아이들을 다 데리고 요르단으로 오셨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없죠. 먹을 것도 없고 정말 어렵게 생활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을 만나서 같이 여러분께서 후원해 주신 게 있어서 난로도 사드리고 그리고 먹을 것들도 좀 섬겨달라고 후원금도 좀 드리고 오고 그리고 가서 그 집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복음도 나누고 이렇게 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그 자매님이 제가 시리아 어린이들만 한 80여 명 정도 모여있는 곳에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자매님이 거기도 와 계시더라고요. 자기 아이를 데리고. 참 이 자매가 계속 뵙게 되니까 예사롭지 않다 생각했어요. 근데 거기에 계신 선교사님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그 자매님하고 5주 정도 일주일에 2번씩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그 자매님이 예수님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 네. 그러니까 남편이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남편이 위해서 저한테 그 이메일을 보내주셨어요. 여러분은 이게 멀리에서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나눠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한 모임에서 한 형제가 최근에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일을 하는데 지금 학생인데 알바로 잠깐 청소를 하고 있나 봐요. 근데 청소하는 곳에서 복권을 하나를 주었대요. 근데 그 복권이 10,000몇천 불짜리였어요. 근데 이게 이제 보자마자 두 가지 마음이 들 텐데 한쪽에 천사 나타나고 한쪽에는 사탄 나타나고 그래서 이제 야 너 미친 짓이야 이러면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형제가 갈등이 없었대요. 이거는 돌려줘야 되는 거다. 그리고 주인을 찾아줬대요. 그 자기는 그게 너무 감사했대요. 아무 갈등 없이 그래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10,000몇천 불에 돌려줘야지. 근데 그분이 또 리워드를 보니까 또 작지 않게 또 했더라고요. 하기는 감사한데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여기를 살아가는 것 그것입니다.
한 형제가 다른 교회를 다니시는데 저한테 점심을 먹고 싶다고 몇 번을 연락을 주셨어요. 그래서 잠깐 만나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나누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형제가 자기가 전에는 사업을 하면서 그냥 돈 잘 벌고 가족들, 아이들 섭섭하지 않은 학교 보내고 또 교회 잘 섬기고 봉사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업을 하면서 항상 마음에 갈등이 있었는데, 그럼 내가 사업은 왜 하나? 이 사업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 이 갈등이 항상 있었는데, 요즘에 이 사업이 하나님 거구나 라고 하는 걸 지금 발견하고 나서, 이 사업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하나님 앞에서 잘 섬길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고민을 너무 기쁘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좀 전할 수 있을까? 돈을 버는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 직원들이 하나님 나라를 좀 경험할 수 있도록 할까? 어떻게 이 사업을 통해서 실업 문제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한국의 많은 젊은이들에게 실제적인 도움을 좀 줄 수 있을까? 이제 구체적인 관심들을 갖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갖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상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소외된 이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필요한 곳에 관심이 갖게 됩니다.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 다스림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의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일주일에 2시간 특정한 장소에 가서 평소에 잘 안 부르는 노래를 부르고 평소에 잘 안 듣는 그 딱딱한 이야기를 50분이나 듣고 오는 그 인내를 테스트하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관계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사업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악한 구조들과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그것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는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다음 공동체가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교회가 얼마나 잘 모이냐,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얼마나 모이냐가 아닙니다. 교회는 흩어져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6일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가 진짜 교회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 여러분 계속 그것을 좀 실험해가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안 좋아하는 곳이 되지 말고 계속 실험하면 좋겠어요. 하다가 무너지겠죠. 하다가 넘어지겠죠. 괜찮잖아요. 공동체가 있으니까. 같이 다시 격려해주고 같이 기도하고 다시 같이 일어나고 다시 예배하고 다시 하나님 주신 부르심 안에 우리가 서고. 한국교회는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게 진영 논리로 딱 나눠져 있었어요. 하영규 목사님이 저 살아계실 때 농담 반 진담 반 종종 하셨던 얘기가, 한국교회는 예수하고 그리스도가 싸운다고. 예수자가 들어간 교단들은 대부분 다 보수교단들입니다. 여기는 영혼 구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선교를 하면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교단들이에요. 또 그리스도가 이 기독자가 들어간 교단들은 대부분 다 자유주의 쪽입니다. 진보라인 쪽이에요. 이 예수님 전하고 한 영혼 구원하고보다는 사회 정의가 더 중요해요. 아니 지금 임금이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전을 예수님이 뒤엎으셨는데 지금 이 뭔가 지금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냐 지금. 인권이 더 중요하고 부의 재분배가 더 중요하고, 진영 논리로 한국교회는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2개가 나눠질 수가 없어요. 나의 영혼을 구원하신 분이 내 일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나를 죽어서 천국 가게 하시는 그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역의 통치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분의 백성들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구원과 이 세상을 섬기는 삶은 나눠줄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내 영혼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면서 세상에는 모른 척하고
세상을 위한 중보자가 되지 않고 세상에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것이 맞는가?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공동체가 계속 이 세상에서 좀 치열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잘 살 수 없습니다. 믿음 가지고 사는 삶에 다 좋을 수 없습니다. 저는 교회 왔는데 어떻게 지내요? 잘 지내요. 행복해요. 너무 좋아요.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믿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다 좋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기도 제목이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나는 다 괜찮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죄송한데 그렇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진짜는 내놓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냥 주일날 오기 좋은 교회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끼리 종교생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시길 원하시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은 것처럼 그분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 일터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통치자이신 것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분의 청지기들로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부르심이 동시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본문에 보면 복음을 전하고 복음 안에 살아가는 삶은 쉽지 않습니다. 이게 보시면 일꾼은 적고 2절에 보면 일꾼은 적고 그 누가복음 10장입니다. 3절에 보면 싸워야 될 상대는 이리처럼 사납고 4절에 보면 짐은 조금만 가지고 가라 그러고 시간도 제한되어 있고 7절에 보니까 삭슨 주는 대로 받아야 되고 10절에 전하는 메시지가 거절당할 수도 있고 11절에 보니까 주님을 믿어서 사람들과 멀어질 수도 있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은 안타깝게도 내가 느낄 때 더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 포춘 500대 기업에 당신이 입사했습니다. 당신이 승진했습니다. 연봉이 올랐습니다. 여러분 죄송한데 이게 메시지가 아닙니다. 때로는 반대의 메시지로 갈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게 있어요. 감사한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모든 일이 주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한 가지를 분명하게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추수할 일꾼과 추수하는 주인을 분명히 구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책임은 일꾼이 지지 않아요. 최종 책임은 주인이 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야 너 내가 불렀으니까는 100명 이상 구원해내 사업 이 정도로 키워내 알겠지? 여러분 그걸 묻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책임은 주인에게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일꾼은 결과로 추궁받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어요. 1달란트를 남겼든 2달란트를 남겼든 5달란트를 남겼든 그것으로 우리의 주리를 틀기로 하나님은 작정하지 않으셨습니다. It's okay. 괜찮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무엇을 얼마나 남겼느냐가 아닙니다. 믿음은 성과주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신실함입니다. 결과가 얼마가 남든지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민으로 그분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70명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더 넘길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을까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70명의 고민은 어떻게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신실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은 여러분 물론 어렵습니다. 우리에겐 그럴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골로새서 1장 28,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은 힘을 다해 수고해야 되는 삶입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을 다해 수고한다고 표현을 했냐면 한 자매가 해산하는 고통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힘을 다한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혼자 수고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서 이미 힘을 다해 수고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 백성의 삶은 홀로는 살 수 없는 삶입니다. 성령과 함께 살 수 있는 삶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의 삶이 열심히 사는데 무너졌는가? 영적으로 왜 이렇게 힘이 없는가? 여러분, 성령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인정받는 걸로 만족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한계 안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더 열심히 해내라고 성과를 추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 책임은 주인에게 있고, 주인은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살게 되길 축원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성령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지 않는 삶,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삶, 성령과 함께 세상으로 나가지 않고 성령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섬기지 않는다면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상입니다. 조금도 다를 수 없습니다. 세상의 말과 사람의 본성과 인간의 습성만 남습니다. 때로는 교회인데 세상보다 못하다는 말을 들어요. 성령이 없으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계신 것처럼 교회는 주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실 때 교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기쁨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돌아와서 사역보고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꼭 가라고 하셨어요. 네, 제자들이 다시 이제 돌아옵니다. 근데 오늘 내용에 보면 좀 독특한 점이 하나가 있어요. 17절을 한번 보세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잠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70인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저걸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을까요? 17절을 가만히 보면 상상이 될 수 있어요. 그죠? 70명이 왜 기뻐했을까요? 저기에서. 저들은 지금 왜 기뻐합니까? 할 얘기가 많아요. 지금 할 얘기가. 왜 할 얘기가 많습니까? 내가 뭔가를 하고 왔거든요. 지금. 내가 뭔가를 지금 이루고 왔거든. 나를 통해서 뭔가 지금 굉장한 일이 일어났거든. 그게 다 지금 입에 가니가니한 거예요. 지금 서로 막 말하고 싶어가지고 무용담을 지금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서로 침을 치고 싶은 거죠. 기도했는데 이런 간증이 있고 순종했는데 이런 역사가 있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거기에 찬물을 끼얹으세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왜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귀신이 나가라고 그랬는데 나가면 누가 제일 놀래요? 귀신이 제일 놀랄까요? 귀신 나간 사람이 제일 놀랄까요? 내가 제일 놀라죠? 진짜 나가네? 내가 제일 놀라게 되죠, 항상.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귀신들이 나 때문에 나가는 게 아니에요. 나 때문에 행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역이에요. 주님의 사역. 주님의 사역. 주님의 이름으로 행했기 때문에 된 것입니다. 주님이 행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능력과 권위를 잠시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내가 무엇인가 하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이나 된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인정받아야 되는 나는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죽은 존재입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신 분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고 한 분이세요. 나를 통해서 무엇인가 주님의 선한 것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나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님의 역사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박수는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영광은 홀로 주님에게만 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과에 몰두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서 교제하면서 교회 모이는 성도들의 숫자와 목사님들의 인격이나 그분들의 신실함이나 그분들의 성숙함 별 관계가 없다고 하는 걸 저는 알게 됐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을 평가하면 안 돼요. 그냥 주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거기까지. 더 많이 해서 인정받는 것도 아니고요. 더 적게 해서 책명받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 조금 더 있다고 우쭐하고 조금 안 된다고 내가 무시당한 것처럼 자존심 상해하고 여러분, 아니에요. 영광은 나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메시지는 주님의 것이었어요. 슈스는 하나님의 일이에요. 능력은 성령님입니다.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진짜 기뻐해야 되는 이유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역의 결과가 나오는 것보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보다 나를 과시할 수 있는 것보다 우리가 정말 기뻐해야 되는 한 가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1절에서 19절 보시면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폐위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왕으로 등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세상에 그분의 통치를 회복하는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본문에 보면 이 일은 예수님 혼자 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과 함께 삼위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삼위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이 역사적 사건에 초청받은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좀 하나 던지고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너무 쉽게 이 세상의 사고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했던 결과를 얻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것이 여러분 더 즐거우십니까?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갖는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여러분 더 기쁨입니까?
유기성 목사님이 그 페이스북에 항상 글을 쓰시는데 예전에 썼던 글 중에 제가 아주 재밌었는데 그 며칠 동안 저에게 충격을 줬던 글이 하나가 있었어요. 한 분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아버님이 예수님을 안 믿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안 믿는 아버지가 그 목사 안수식 하는 예배에 참석을 하셨어요. 근데 목사 안수식 하면 꼭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그 있는데 그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송 꼭 부르거든요. 목사 안수식 할 때. 근데 이 아버지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앞으로 내 아들이 사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고 아버지가 막 이 눈물이 막 계속 흐르셨대요. 그 이제 노래를 이제 부를 때는 이제 아무 말 못 하고 있다가 찬송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앉았는데 그 옆에 있던 목사님 여동생, 그러니까 이 아버님의 딸이 아빠한테 대고 이렇게 콕 찌르더니 얘기하더래요. 아빠, 아무도 그렇게 진지하게 노래 안 불러. 대충 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진지하게 노래 안 불러. 대충 하세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기쁘십니까? 땅에 오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에 그 무엇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이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인정보다 내가 남길 수 있는 그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삶은 더 크고 놀라운 삶입니까? 오늘 2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고 완성하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즐거움을 일평생 누리는 그런 다음의 가족들이 다 되시길 축원합니다.